마태복음 5장 48절은 신명기 18장 13절 말씀과 보면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과도 같은 의미이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디 부분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순서가 있잖아요. 읽을 때 어떤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읽고 지나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어떤 겁니까? 무슨 뜻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 이해를 해야 되잖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돼야지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서 살아내고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그게 일어나야 되고, 이제 보통 첫 번째도 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성경은 일반 책들하고 달라서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지 않으시면, 제시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해를 도저히 안 돼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은 성경의 말씀 중에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특별하게 접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그러면 해석을 할 때, 뜻을 파악을 할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성경을 이해할 때 좋은 방법. 여러분들도 그렇게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대답해줘도 내가 이해할 만한 베이스가 안 되면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야기해줘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됐을 때 동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평신도들은 원어 몰라요. 여러 가지, 맞아요. 다른 성경, 여러 가지 번역본. 지금 우리 성경은 개정인데, 개역 한글도 보셔도 되고, 새번역, 쉬운 성경, 쉬운 말 성경, 우리말 성경,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번역본으로 된 성경을 읽으면 그래도 조금은 알아요. 쉬운 성경에는 이제 이런 신명기 18장 13절 이런 말씀이 보통 이제 신명기 18장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그래 있잖아요. 근데 쉬운 성경이라든가 우리말 성경 이런 데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층 언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책을 동원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보시는 게 좋아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가지 것.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을 다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프로그램에 보면 지금 여기 성경은 무료예요,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 무료거든요. 여기 이제 눌러보세요. 왼쪽에 여러 가지 번역본. 아니, 예. 거기에 보면 번역본들이 쫙 있잖아요. 지금 몇 가지 있나요? 한글 성경만. 영어 성경도 있고, 10가지 정도 있대요. 이거는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집에서 얼마든지 성경책 10가지 성경책 갖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이 또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도 이제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읽으면 첫 번째 작업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단계도 넘어서지를 못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려고 하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몇 시간이고 몇 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한다든가 어떨 때는 몇 달 내내 마음에서 놓지 않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계속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몇 년씩 걸릴 때도 있었어요. 이 말씀이 저는 몇 년 걸린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단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다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 더 깊은 단계, 두 번째 단계. 그 말씀을 쓰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쓰셨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어떤 마음인지. 이 말씀을 쓰실 때 하나님의 감정의 상태가 어떠신지. 그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 단계를 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끈질겨야 돼요. 집요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조금 한 번 읽다가 이해 안 되면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끈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이 말씀을 쓰신 의도가 뭔가? 왜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의도, 계획,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까지 말씀을 읽을 때 거기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제가 이 세 가지 영역을 도달하려면 성경 읽으실 때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외에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도 또 있어요.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되거든요.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영역,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이블 렉스,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거요. 성경 누르시고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무료가 아니에요. 있잖아요, 거기 48. 온전하심을 눌러보세요. 온전하심. 그 온전하심의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예요.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단어가 완전한, 퍼펙트, 흠 없는, 여기 있죠? 흠 없는. 가운데 부분에 A, 예, 거기에 흠 없는, 온전한, 이제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탐하고 같은, 이제, 70인경에 보면, 이 텔레오스는 탐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번역한 게 70인경인데 거기 이제 텔레이오스가 탐하고 동의어예요. 그래서 탐은 원래 뜻이 동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출애굽기에 보면 20장, 21장에 보면 흠이 없는 이란 뜻으로 흠이 없는 동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때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기에서는 원래 뜻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소리예요. 흠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8절을 그 원어에 맞게 번역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이쪽에 베들레헴 프로그램을 보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뜻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뜻은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처럼 너희도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 뜻이죠. 그러면 이제 흠이 뭔가 찾아 나서야 되죠, 우리가. 흠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인 거 떠나서, 흠이 뭐예요? 상처죠. 뭐,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를 갔는데, 주인한테 흠 없는 거 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상처 안 난 거 주세요. 뭐, 그러잖아요. 그거가 흠인 거죠. 원래는 흠이 없어야 되는 게 원래의 모습인데, 어디 다쳤다든가, 긁혔다든가, 깨졌다든가, 그게 이제 상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처가 없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흠을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바라보면 뭘까요? 흠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죄나 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죄나 상처. 그러면 이제 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향해서 짓는 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죄를 다 포함해요. 죄. 그다음에 상처는 내가 잘못해서 상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유산을 시키려고 했을 때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거절감의 상처가 생겨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아직 이성이 발달되지 않은 때에 상처를 받은 거여서. 근데 여러분들 심리학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머리가 좋으면 IQ가 몇이 좋아요? 보통 150이면 천재잖아요. 150이면 천재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100에서 한 120 사이잖아요. 대부분 100에서 한 120 사이. 어떤 분은 90 몇 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이성은 보통 몇 세 때부터 작동을 합니까? 이성은? 기억력이 생길 때부터 이제 이성은 작동을 해요. 그래서 기억도 생기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3살 이하부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유산시키려고 했던 경험이 있으면 이 갓난아이는 모르잖아요, 그거를. 근데 살면서 거절감을 안고 사는 거죠.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장모님이 유산약을 먹었었어요. 떼려고. 그랬는데 이제 살다가 이제 그 거절감이 부딪히는 상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다가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는 부부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한영수 목사님 되게 유순하시고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부부싸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안,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부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도 이제 부부싸움을 이제 몇 번 했죠. 했을 때, 이제, 부부싸움 하면 서로의 약점을 이제 물고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 거절당했다라고 이제 느꼈나 봐.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못 보던 행동을 하는 거죠. 달려가가지고 벽에다가 머리를 박는 거예요. 머리를 하고 박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를 이제 손으로 막 때리고, 그 안경을 막 집어 던지고, 나는 죽어야 돼, 이제. 내가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 공격한 게 아닌데, 이제 거절감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그 거절감이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내가 그 정도로 뭐라 그랬나. 그 정도로 이렇게 건드렸나. 어, 그건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심리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장모님이 유산시키려고 했던 경험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장모님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친정 언니 오빠들한테 들은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친정 언니 오빠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장인과 장모님만 알았던 사실이에요.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알았어요. 내적 치유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면 내가 이성이 발달하지 않을 때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150 넘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120 넘는 사람들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130 몇 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어. 근데 사람은 이성애가 IQ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이루는 세포 있죠. 세포도 IQ가 있어요. 세포가 IQ가 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1000이에요, 1000. 사람의 몸의 세포는 IQ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세포가 이루어져서 바라는 씨앗이고 착상을 해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잖아요. 배아가 확장이 되고 팽창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세포 분열돼서 계속 이제 몸이 아기가 점점 이제 완전한 모습으로 갖출 때 세포가 생길 때부터 IQ가 있어요. 아이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유산약을 먹었다든가 내가 생각으로 얘는 필요 없어. 내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지워야겠다. 그 생각을 먹자마자 태아는 기억을 해요. 세포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거절감 때문에 이 사회에서 그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거절감을 당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오면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또 부부 사이에서도 거절감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태중에서 거절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든가 또 이렇게 시도를 했다든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게 흔히해요. 죄예요, 죄.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제 그게 거절감이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도 이제 저희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잘 이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내하고 전화 통화 몇 번 하더니만 그분도 이제 내적 심리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이었고 근데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내한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유산 당할 뻔 했는데 그것이 거절감의 뿌리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사실인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참 싸울 때, 관계가 안 좋았을 때, 이제 그걸 치유받아야 되니까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내용을 전해 듣고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보통 직장 생활 하면 양가에 한 달에 이렇게 얼마 정도씩 이렇게 생활비를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 집하고 친정 이제 처갓집에 보냈는데 아내가 이제 특히 명절 때 되면 좀 더 보내잖아요. 근데 아내가 자기 집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그런 경우는 처음 본 거죠. 어느 정도, 얼마라도 더 친정집에 보내려고 하지, 보통 여자분들이. 보내지 말라는 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나. 근데, 한 번씩 이게, 특히 장모님 밉다라는, 이렇게 발언을 몇 번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근데 보니까 거절감이었어요. 그래서 장모님한테 이제 확인 전화를 했죠. 직접 했어요, 아내가. 본인이 어렸을 때, 태아로 있을 때, 유산시키려고 약을 먹었었냐고. 근데 장모님 깜짝 놀라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는 이제 장모님하고 장인만, 두 사람만 아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진짜였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아내의 삶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낮은 자존감을 안고 태어난 거죠. 이제 의식지도 표에 내 카톡에 들어가서 있죠? 한 장짜리? 바탕화면에 있었죠. 바탕화면에 있어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내적 치유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이번에 토요일에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심리나 상처의 뿌리들, 감정에 대해서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용했던 건데 여기 보면 거절감은 어디에 속할까요? 수치로 보면 거절감은 100, 의식 에너지 100에 속하는 것 같아요. 맞죠? 거절감. 20일 수도 있겠네요. 20. 즉, 20. 여기 있죠. 오른쪽 제일 밑에. 제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거 당할 뻔한 경험을 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이제 수치심. 살면서 수치심의 감정으로 차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치심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기 이제 20까지 나와 있는데 밑에 0은 사망, 죽음 상태예요. 그래서 20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자살을 해요. 20에 있는 사람들은. 수치심이 강하게 밀려올 때.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수치심을 느꼈대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잘생기고 키가 크고 운동선수였죠. 그분과 결혼을 했는데 이혼 상태에 이제 직전에 이제 간 거예요. 별거를 하고. 그래서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그분은 자살을 했어요. 연예인이었는데. 그 단계가 이제 20인 거죠. 수치심. 그래서 수치심의 뿌리는 거절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거절당했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수치심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혼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야 이혼하고 말겠지만 자녀들은 엄청난 충격과 이제 이런 감정들을 갖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상처는. 거절감의 상처는. 근데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성이 발달됐을 때 그 상처는 다 기억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이성이 작동하기 전에 받은 상처들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알아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작업을 하실 때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이성이 발달된 난 다음부터 받은, 그러니까 한 3살, 4살 이후 때부터의 기억들도 잘 기억은 안 나요, 여러분들이. 근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이 한 3살, 2살쯤에 내가 받은 어떤 상처들을 알게 해준 게 있었어요. 좀 이따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부모의, 특히 엄마의 태중에 있었을 때 받은 상처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심각하게 싸운다. 그러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태아가? 받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감정들 중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부모가 심각하게 싸웠다. 그럼 여기서 불안, 두려움, 불안이 100이잖아요. 불안과 두려움, 것을 갖고 태어나요. 심각했을 만큼 내가 갖고 태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은 이게 커요. 그런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치유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수요일 날 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제 맛배기만 이렇게 보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20부터 20, 30, 50 하나씩 들어가서 어떤 상태에서 이게 생기게 되고 어떻게 되면 치유가 되나 이제 좀 그런 부분까지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 책 쓴 사람이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수요일 날 하려고 해요. 토요일 날 여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은 아까 흠이 없는이라는 탐이라는 단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이 없죠. 흠이라는 거는 죄와 상처를 말하죠. 죄와 상처. 이제 뜻이 이해가 됐잖아요. 우리가 흠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구나. 이제 첫 번째 단계, 뜻을 아는 단계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말씀을 왜 써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감정.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보면 제가 방금 이제 저희 아내 예를 들어서 거절감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아이가 태아로 있었을 때 심각하게 싸웠다. 도구들을 들고 막 쫓아다니면서 싸웠다. 부엌칼을 들고. 그거는 태아가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엄청난 불안과 공포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살다가 공황장애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공황장애의 그 뿌리는 불안감이거든요. 불안이에요. 깊은 우울감도 그렇고. 그래서 그 도중에 중간에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특별한 어떤 치료나
그런 계기가 없으면 뭐 100% 그렇진 않지만 많은 숫자가 어렸을 때 태아에 있을 때 부모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투고 도구를 이용해서 막 서로 위협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이는 공황장애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이제 혼자 있으면 어려운 거죠. 극복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 때, 또 이제 특별히, 어, 폭력 가운데 노출이 됐을 때, 태어나서 자라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 때 폭력에 노출됐을 때,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경우가 달라요. 남자의 경우는 보통 어렸을 때 폭력 가운데 노출되기가 쉬워요. 친형제로부터 폭력을 당한다든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생 때, 왕따로 뒤에 끌려가서 친구들로부터 맞는다든가, 며칠 전에 보니까 어떤 여자애인데, 여자애들끼리 성폭력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체로 만들어서 사진 찍고 협박하고 그랬더라고요. 같은 여자애끼리. 남자애들도 폭력이 있죠. 왕따 대표적인 경우. 그러면 그 폭력에 노출되고 여자아이들은 폭력에 이제 노출되는 형태가 좀 달라요. 이제 성폭력도 폭력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에 노출됐는데 이게 치유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그렇진 않지만 정신분열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폭력 받은 부분을 치유받지 않으면 다 그렇지, 100%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숫자가 정신분열로 가요. 여자분들도 제가 이제 그룹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12명, 15명 모아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정신분열이 있는 분들이 많이, 여자분들은 성폭력하고 피해자고 남자들은 육체폭력, 군대에 있을 때 맞았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생 때 왕따를 당했다든가, 그러면 이제 정신분열로 많이 나타나요. 분열이 일어나는. 왜 그러냐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도피처죠. 정신이 여러 가지 인격체가 내 안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 인격체로 살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다른 인격체로 살고 이제 여러 인격체 속으로 이제 도피하는 거예요. 정신병들이. 그래서 이제 그 상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해버려요. 특히 이제 제일 많이 상처 주는 게 부모로부터. 부모가 심각하게 싸웠을 때, 부모가, 특히 아빠가 자녀들을 이렇게 심각한 폭력을 행했을 때, 또 그걸 보고 자란 아이는 공포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성이 발달하지 못하는 거죠. 감정이 꼬이게 되고,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아이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치료해야 돼요. 부모가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그 아이는 치료되기는 해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근데 부모가 특히 그 폭력을 행사했던 그 아빠나 엄마가 치유받을 때 자녀들은 치유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회로도가 있어요. 회로도. 모든 전자기기 안에는 회로가 다 들어있어요. 회로도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로의 기본은 무엇과 무엇인지 아세요? 회로도 안에는 분명히 소자들이 들어있어요. 저항이 들어있고, 콘덴서가 들어있고, 전압, 이제 전기,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기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방송국에서 뭐 MBC 방송국 라디오나 텔레비에 보면 라디오 이제 꼭 멘트를 하잖아요. KBS 1 라디오 몇 메가헤르츠입니다.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라디오도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면 내가 KBS 1 라디오를 듣고 싶다 그러면 다이얼을 돌려서 뭐 예를 들어서 6.65메가 그걸 딱 맞추면 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MBC 1 라디오는 또 뭐 예를 들어서 90메가 헤르츠 맞추면 딱 들리거든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방송국에서 KBS 1 라디오는 61.5메가의 주파수로 날리거든요. 그러면 날리면 내 라디오에서 61.5로 딱 맞추면 방송국 주파수하고 내 라디오 주파수가 일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도 이게 적용이 돼요. 아빠가 치유받으면 자녀들은 가만히 있어도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한테 자녀만 이렇게 그 심리상담소에 보내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을 오래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뭐 ADHD. 그러면 심리상담소 가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열심히 그것만 받게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받아야 돼요. 심리치료를.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국에서 이제 사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정신분열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독방에 이제 갇혀서 벌써 한 2년, 3년 갇혀서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너무 심각하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엄마 아빠가 자녀 기도하다가 마음 가운데 심리 치료를 받으라는 그런 감동 주셔가지고 정태기 목사님 그 크리스찬 치유연구원에 이제 나왔어요. 두 부부가 나오셔가지고 엄마랑 아빠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치유함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이가 나섰다고. 깨끗해졌다고. 근데 여러분들 정신과 특히 정신분열은 잘 안 나서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신분열이 18살 때부터 50세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면 몇 년 걸린 거예요? 32년 걸린 거잖아요. 그럼 나으려면 최소 32년 걸려요. 정신분열이. 치료가. 근데 그 부부가 몇 년 동안 정태기 목사님 만나서 치유받고 나니까 치유되니까 두 부부가 화해가 일어나고 심각하게 싸웠던 그 부부싸움 했던 거 서로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안고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이가 그냥 치료가 일어났어요. 아무런 의사가 그 독방에 갇혀있는 아이는 치료가 안 돼요. 그냥 약만 줘요, 약만. 그런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부모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치료 안 받아도 그냥 치료가 일어나요. 이게 무슨 원리일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주파수가 서로 맞으면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 부분이 여기 말씀에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써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온전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온전함에 맞춰야 돼, 주파수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이 되잖아요. 회복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기 시작해요. 내 그 주파수 맞추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파수 맞추는 거? 내가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온전함과 내 온전함이 일치를 하거든요. 내 다이얼을 돌려야 돼요. 다이얼을 돌리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저항.
콘덴서. 콘덴서에는 성령의 능력이 담겨요. 뭐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콘덴서는 전기를 담는 용기예요. 저항은 저항하는 거예요. 죄예요, 죄. 근데 타이어를 돌려서 그 저항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전압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항이 높아지면 전기가 조금 들어와요.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복된 삶을 저항하는 그 저항이 죄예요, 죄. 다이어를 돌릴 때, 회개할 때 죄는 적어지고 사라지고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 하다 그랬잖아요. 뜻은 알았잖아요.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온전하심을 명령하셨을까? 온전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태. 그러면 명령태는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었나 이루어내지 않았나 하나님 그거 딱 한 가지 봐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명령을 어겼나 지켰나 하나님 딱 그거 하나 봐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을 때도 그거 딱 하나 봤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미 다 주셨는데 그 명령을 이루려고 가진 노력을 했던 두 사람만 넣었어요. 정확하게. 저는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다 이루어냈나 딱 그것 봐요. 하나님께서. 딱 그거 보십니다.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살다 보면 이제 거절감, 그 다음에 폭행의 경험 그런 거가 있으면 사회에서 이렇게 살기가 힘들죠. 직장생활 하기 자체도 힘들게 되고. 이제 이 아내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한 4명, 5명씩 있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그 아이들이 2세 뭐 좀 어린아이 반이에요. 한 4명 정도 선생님이 돌봐야 되는데 방이 한 3개 있었죠. 아파트에서 했으니까 처음에는. 근데 선생님 오시더니만 아이들을 다 거실로 내보내고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불 다 끄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 선생님이. 그리고 혼자 공중을 향해서 허공을 쳐다보고 혼자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무슨 상태예요, 그게? 정신분열 상태예요. 그분 정신분열이 있었어요. 정신분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여러 분을 만났죠. 근데 또 어떤 선생님은 이제 전도사예요. 응. 다 그렇진 않아요. 이제 몇 명만 그래요. 어린이집 안 보내려 엄마들이. 그 선생님은 전도사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교회에서 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제 특히 부부싸움하고 오시는 날이면, 출근을 했는데, 애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에 딱 엎드려요. 그러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곧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 감정이 뭘까요? 공포예요. 그 형태가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삶을 못 사는 거죠. 교회 전도사인데 거기 밑에서 뭘 배우겠어요? 누가 살아나겠어요? 공황장애의 뿌리는 죽음의 경험이에요. 죽을 뻔한 경험을 내가 했다든지 눈앞에서 죽음을 목격했다든가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그분들은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100%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숫자가
공황장애로 가요. 특히 이제 제가 지하철 쪽에 있었잖아요. 기관사들이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준비가 안 됐는데 플랫폼 끝에서 숨어 있다가 뛰어들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면 그거를 초동 조치, 처음 조치는 해야 돼요. 열차는 가야 되니까, 지하철은. 그러면 시체를 이렇게 고무장갑 끼고 선로 쪽, 이쪽 기둥 쪽에 치워놔야 돼요. 그리고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죽음을 목격한 거잖아. 내가 준비 안 됐는데. 그러면 이제 자다가 악을 쓰고 막 깨어나고 아니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3년씩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휴직을 시켜요. 아니면 좀 열차를 안 태워요. 그래서 그러다가 극복이 안 되면 그 기관사가 자살을 해버려요. 꼭 지하철에 들어와서 자살해요. 기관사가. 그래서 또 한 분은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그 화곡동 쪽에 사는 분인데 화곡역에서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화곡역에 나왔어요. 기관사가. 근데 그 기관사가 그런 이제 투신했던 사람을 처리했던 그 기관사였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했는데 나왔는데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집이 어딘지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화곡역에 나왔는데. 그래서 막 헤매고 다니다가 막 불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다시 내려와서 화곡역에서 투신해버렸어요. 지하철에. 그래서 그 제가 그때 근무할 동안 그 기관사들이 8명인가 자살을 했어요. 8명. 저희 5호선에서 8호선 거기에서만 8명. 그래서 심각한 거죠. 그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기관사가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목격을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그 에너지,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뽑아냈어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아니면 뭐 기도를 통해서도 뽑혀 나갈 수 있어요. 그 어떤 상처들은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형태로 부정적인 에너지 형태로 내면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상처는. 그것들을 뽑아내는 방법은 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신앙을 통해서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목격했을 때,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내가 죽을 뻔했다든가, 죽음을 목격했다든가, 그러면 그냥 놔두면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내가 이제 먹고 살다가 열심히 살려고 먹고 살기에 바쁘면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요. 근데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내가 살만하고 시간이 많이 남을 때 그때 이제 내 속에 눌려져 있던 부정적인 감정이 그때 이제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현상이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겠습니까? 못해요. 정신분열이 있으면 못해요. 직장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대로 하신 거예요. 온전해져라. 온전하라. 그러면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녀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상처 다 치유받아서 이 사회에서도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야 돼요. 전 말씀 묵상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느껴졌어요. 하나님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행복하기를 원하시구나. 가정 가운데서도 부부 사이에서, 자녀 관계에서도, 직장인에서 직원들 간에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구나. 그 다음에 죄가, 상처가 꼭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이에 있는 흠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죠, 죄. 하나님은 그것도 해결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죄가 있으면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마귀가 헬라어로 뭐예요?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온이잖아요. 또 디아블로스잖아요. 디아블로스. 그러면 디아블로스가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졌거든요. 디아와 발로우라는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발로우가 뭐냐면 영어로 던지다, 던지다예요. 발로우가 던지다. 디아가 뭔지 아세요? 뭐뭐 사이, between 영어로 뭐뭐 사이에 뭐를 던지는 자가 디아블로스,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하냐면 마귀는 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를 던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뭔가를 던져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로 뭐를 던지냐면 거짓 정보를 던져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거짓 정보를 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을 따져보면 사실이 아닌 것이 많아요. 자기 혼자 상상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 거야. 어떤 한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럴 거야. 그게 심한 사람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정신과에서는? 그런 현상이 좀 심한 사람들. 망상성 환자라고 그래요. 망상 환자라고 그래요. 망상. 그게 이제 남한테 피해가 줄 정도면 망상성 인격장애라고 해요. 인격장애는 피해를 주는 단계예요. 좀 그런 조짐이 있다 그러면 망상성 환자라고 하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짓을 집어넣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뭐를 집어넣는지 아세요? 죄를 집어넣어요. 죄.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이를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어진 사이를 붙여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피를 흘리시고 그 사이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디아블로스, 마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를 집어넣는 존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화목하게 되면 화목한 상태가 뭐예요? 이제 죄가 없는 상태, 하나가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탐이란 단어가 온전한 흠이 없는 이란 뜻이 원래 뜻이라 그랬잖아요. 또 그 다음 단어들에 보면 흠이 없는 온전한 이란 뜻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온전한 완전한이란 단어가 여러 단어를 써요. 그 중에 샬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것도 온전한 완전함이라는 단어인데 평화한 평화를 이룬 화목을 이룬 샬렘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평안을 이룬 상태, 또 온전한 상태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도 화목을 이루었고 그러면 지금 뭐가 맞춰진 거예요? 주파수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해도 금방금방 음성이 들려요. 부부가 화해를 이루고 하나가 되면 주파수가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잖아요. 금방금방 알아채요. 근데 죄로 가득한 부부는 뭐가 절대 안 될까요? 주파수가 안 맞아요. 서로 다른 생각해요. 서로 무슨 생각하나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 치유받은 부부는 어떤 사람이 무슨 표정만 해도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진 사람은 이타적이에요. 이타적.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아까 표 봐보세요.
표. 여기서 보면 여기 170, 200 밑에가 밑에 부분이고 200 위쪽이 위쪽이잖아요. 그러면 200 밑에는 부정적인 감정을 말해요. 부정적인 감정. 그 위쪽은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수치가 1000도 있어요. 1000. 1000. 보면 1000이 있고 밑에 0, 이제 20까지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1000으로 갈수록 더 이타적이에요. 더 이타적. 0으로 갈수록 더 이기적이에요. 보세요. 0으로 갈까요? 여기 두 번째 칸에 보면 가증스러운, 희망 없는, 비극적인, 겁나는, 실망스러운, 적대하는, 요구가 많은. 다 이게 성품이 누구 성품이에요? 마귀 성품이에요. 마귀 성품. 그 앞에 보세요. 이제 제일 앞에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나. 보면 20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를 멸시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를 멸시하는 존재. 그 다음에 30은 나를 보복하는 존재. 하나님은 나한테 악한 일만 일어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뭐 75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냉담하신. 여러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이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냉담하다. 그런 감정이 있으면 여러분은 의식 수준이 75인 거예요. 그럼 이제 위로 한번 가볼까요? 위칸, 긍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500일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500인 거예요. 늘상 그런 생각으로 휩싸여져 있는 분은 500인 거예요. 의식 수준이. 그리고 하나님은 늘 나한테 뭘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다. 영감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분은 에너지가 310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심리 상담이라든가 심리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을 관찰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게 이제 이기적이다가 끝판왕이 이렇게 사람으로 보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기적인 게 끝까지 간 사람들. 인격장애자들이에요. 인격장애.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특별히 반사회주의적 인격장애는 뭐냐면 남의 생명, 남의 재산, 남의 권리를 마음대로 침해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예요. 그래서 남의 물건 가져가도 죄책감이 안 느껴지고 지하철에서 사람 밀어서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는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남이 아픈 거는 하나도 아프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고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저도 가까운 데서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만났어요.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는데 급여를 안 주는 거예요. 또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전임 사회복지사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저 대신에. 그분은 8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그 원장은 그게 정당한 거예요. 안 줘도. 우리는 난리가 나잖아요. 그 불법이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보면.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저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고용노동부에 고발해서 받아냈어요, 저는.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망상성이 끝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행동을 전혀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괴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보니까 부정적인 감정, 이 부류는 사탄의 성품이고, 이쪽 위쪽에 있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거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로 해요.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안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로 원해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잘 되고 교류가 잘 되고 교통이 잘 돼서 하나님과 막힘없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명령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이뤄내면 진짜 막힘이 없는 행복한 소통이 잘 되는 부부 사이에 뭐가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거요? 좋은 데 많이 데리고 가는 거요? 마음이 통하는 거. 내 마음을 알아주는 배우자가 그 상태. 그렇죠? 근데 가능해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상처들 제가 되어지면 막힌 담이 없어진 상태가 일어나요. 자녀들 사이에서도 이게 일어나요.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마귀의 수제자가 되겠다. 그런 사람은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역을 다루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뭐까지 느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연구하면 의도, 하나님의 계획까지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쓰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에도 보면 이제 심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근데 흠도 없고 책만 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심판을 할 때 하나님 딱 이것 봐요.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흠이 있는지 책만 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봐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심판을 할 때 반복적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게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3절. 아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대견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흠없는 상태로 되셨다가
심판을 할 때, 설 때, 그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존재를 여기에 보면 자세히 다 설명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육 가운데 흠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가능해요. 그래서 영혼 가운데 있는 흠은 악한 영들과 죄예요. 악한 영들과 죄. 육체에 있는 흠은 뭐겠습니까? 질병들. 그래서 질병도 부지런히 동원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치유함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들,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육체의 연약한 부분도 다 치유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온전하라라고 명령하신 의도가 지금 방금 읽었었던 말씀에 다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판의 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데 몰라. 심판을 날 때 사람들을 세워놓고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카운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만약에 죄나 흠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는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시간을 주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날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목적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 그 말씀을 쓰신 의도가 그거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의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의도가 또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다 나왔어요. 어떤 의도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점과 흠이 치유받으면 하나님과의 소통도 주파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동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동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행복해요. 굉장히.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안에는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해요. 갖다 쓰려고 그래요. 자기 회사에다가. 그분이 막 70이 넘었는데도 나이 상관없어요. 우리 회사가 와서 좀 일 좀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너무 아까워가지고 옆에 두려고 그러고 더 만나자고 그러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매력이 있게 되고 상처 치유가 충만하게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쓰신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거 한 반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또 아니다. 좀 해야 되겠다. 해야지 이제 기도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그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의 이 새 영역을 말씀을 통해서 꼭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이게 어느 때 가능해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게요. 필사할 때 이 일이 일어날까요? 통독할 때 일어날까요? 말씀할 때 일어날까요? 어떨 때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작업들. 묵상할 때 일어나요. 다른 때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근데 필사하지 마세요. 통독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중심이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또 통독도 하셔야 돼요.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내가 시간이 많다. 많이 남았다. 그럼 필사도 하셔요. 필사가 나쁜 게 아니니까. 근데 저는 말씀 묵상하고 통독만 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필사할 시간까지는 없어요, 제가. 먼저 중심은 말씀 묵상하시고, 시간 되시면 통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 되시면 필사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게 아니니까. 성경을 쓰는 게 나쁜 일이겠어요? 성경을 통독하는 게 나쁜 일이겠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시간을 남을 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상처들, 죄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죄도 있고 상처도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제 쉽죠. 알 수 있는 수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걸 알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상처 치유나 어떤 이제 그 영적인 내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 윗대에서 벌어진 일들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숨기고 싶은 일인데 누가 그거를 자랑처럼 이야기하겠습니까? 벌써 2, 3대 위까지만 가도 모르게 돼요.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는지. 우리 외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거는 근데 치유받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이제 오늘 같이 보려고 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거든요. 고린도전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오늘은 1시간 통성 기도를 하면서 치유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게 말씀을 바탕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걸 근거로 이제 회개 기도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16절부터 22절까지 16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라. 제가 지난주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기쁨의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큰 돌파가 일어났던 사람들을 공통점을 살펴봤어요. 먼저 이제 제가 협력사역자로 섬겼던 송본용 목사님. 송본용 목사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송본용 목사님은요, 이 기도를 하면 100%다 심각하게 반응이 나타나요.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그때 기도하면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송본용 목사님 기도하면 100%예요. 다 막 난리가 나요. 막 토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나도 받을 수 있나 관찰해 봤어요. 전 관찰을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쁨의 교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불을 받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김주련 목사님. 김주련 목사님이 특강하는 거 잘 들어봤어요,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정기영 목사님 잘 관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협력사역자 목사님 중에 또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면 막 불이 쑥쑥 들어가고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하나예요. 공통점이. 기쁨의 교회 와서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함을 받았던 분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송건영 목사님도 기쁨의 교회에 와서 그때는 3박 4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3박 4일 동안 울기만 했대요. 본인의 뭐가 없는데? 본인의 처지가 실망스럽고 낙담돼서 운 게 아니에요. 죄가 발견이 되어져서 이 죄로 하나님 옆에 갈 수 있는가? 자기는 멸망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심각성이 느껴지니까 울기만 해요. 그리고 3박 4일 끝나고 나서 그 이후로도 3달 내내 계속 울었대요. 그때 모든 죄를 다 투설하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그 다음에 이제 김준은 목사님, 하나님께 불의 능력, 강한 능력을 받고 싶은데 안 되는 본인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으로 있는 죄, 생각하지 못했던 죄까지 철저하게 다 고하면서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야지 본격적으로 충만하게 철저하게 내 바닥에 있는 것까지 숨겨져 있는 것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 다 드러나요. 다. 그 기도를 했대요. 김준호 목사님이.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해결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만 이제 목사님들은 여기저기 교회의 어떤 집회, 이렇게 세미나에 갈 일이 많아요. 헌당 예배도 갈 일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 취임식 때 취임 예배 초청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 꼭 기념품을 나눠주거든요. 보통 이제 부부들이 보통 가요. 그러면 어떤 걸 많이 줍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로 권사님들 취임 예배 때 뭐를 많이 줘요? 좀 넉넉한 교회들은 이제 좀 더 좋은 것들을 주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우산들을 많이 줘요. 우산 좀 좋은 거, 좀 감당하는 거.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받아오죠, 하나씩. 근데 이제 김준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생각나게 하고. 보통 사모님들하고 같이 가면 하나씩 받잖아요. 근데 사모님들이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면 꼭 2개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대요. 사모가 못 나왔으니까 하나 더 주세요. 하면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더 주거든요. 목사님이 달라고 하는데 앞에 주는 평신도가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2개를 받아온 거.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나게 하면서 너 그거 도덕질이야. 그건 너 도둑질한 거야. 그러더래요. 거기까지 회개를 시키더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셔가지고 내가 회개해야 될 죄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죄 회개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세포 속에 있는 어디 한 귀퉁이에 숨어있는 죄까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무의식 세계까지 여러분 기억 아닌 무의식 속에 이성이 작동 안 하면 뭐가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세포가 작동을 해요. 세포 속에 한 기퉁에 숨어있는 죄까지 무의식 속에 있는 죄까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만 뭐까지 생각나게 했냐면 여러분들 식당 가면 특히 고깃집 가면 이쑤시개가 항상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그걸 10개씩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빨리 치과 가셔야 돼요. 치과에. 근데 이제 차에다도 놔두고 쓰려고 2개를 집어온 적이 많았대요. 저도 몇 번씩 그랬어요. 근데 그 간증 듣고 그 뒤로는 하나밖에 안 갖고 와요. 하나님이 2개 갖고 온 것도 생각나게 하면서 도둑놈이라고 그랬죠. 이 도둑놈.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이 김준호 목사님이 하나님 잘못했슈 하면서 막 울면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할 때 불이 훅 들어갔대요. 뜨거운 불이. 그러죠. 그분은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뜨거운 불을 경험하신 분. 현역사역 때 목사님 중에.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경험을 했고, 또 이제 정기현 목사님도 이제 비슷한 죄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그분은 첫 번째 성에 갔다가 불을 다 받아가지고 그날 이후로 교회에서 똑같이 사역을 했는데 귀신이 나갔고 병이 났고 알아지고 그런 일이 첫 번째 성에 갔다 온 뒤로부터 철저한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에 했지만 이어서 또 하려고 그래요.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지금 16절에서 22절 읽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성령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저도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만족 못해요. 제가 기도하면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의 몇 대 위까지 막 8대까지 6대까지 가거든요. 그때 일어났던 일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만족 못해요. 저는 어디까지 기도하고 있냐면 아까 그 의식기도 그 책 쓴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쓴 분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신데 그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그다음에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심리상담사 직업이 공식적으로 4개 있어요. 4개 가게가 따로 있어요. 병원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특히 제가 아까 이야기 중에 이야기했듯이 정신분열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정신분열이 진행되어 온 사람들은 최소 30년이 필요해요. 치료가. 근데 잘 안 나서요. 특히 정신병동 독방에 있는 분들은 치료를 할 마음을 안 가져요. 정신과 의사들. 그래서 그런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은 정신분열 환자들도 굉장히 쉽게 고쳐요. 치유해요. 그냥 나서요. 그러니까 이분은 생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3년치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못 만나요, 저분을. 세계 각지에서 오니까. 러시아에서 뭐 어디 덴마크에서 미국에서 독일에서 사람들 오니까 공황장애 정신분열 환자들이 오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게 치유하냐면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상담을 하잖아요. 보통 의사들이. 이분은 상담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쳐다본대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 그 정신분열이 너 지금까지 너의 엄마 아빠 탓이라고 너는 생각하고 날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상태라고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지? 근데 성령님이 그 말을 한대요. 환자한테. 너의 병은 너 탓이다. 그 말을 한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울면서 회개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정신분열이. 근데 그것을 그래도 못 받아들인 사람은 치유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음성이 들리는 게 치유예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서 죄가 발견되어지는 게 나한테 은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님께서 11시 주일날 예배 참석하실 때도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따라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과 그냥 맨정신으로 듣는 것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더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되었으되 사람이 누구만 살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어떤 사람이 듣게 되면 그 사람 살아나요. 특히 레마의 말씀으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이 시간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 그 감정으로 듣는 음성은 여러분들 살려요. 정신분열 환자들도 살려요. 그래서 정신분열 환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태에서 들려지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근데 전제 조건은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남의 탓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내 탓이다는 거. 내가 못났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내가 치유받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걸 인정할 때, 그때 데이비드 홈키스 박사님은 그렇게 해서 치유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그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냥 상담도 안 했는데 쳐다보는데 정신과 병이 치유가 되고 또 육체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 육체의 질병은 지금 좀 어느 정도 근접을 했어요. 이렇게 보는데 성령님이 치유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선포하면 몇 분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육체의 질병은 근접을 했는데 이제 정신과적으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를 쓰려고 하는 수준은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더 높다라고 한 거 보면 그렇게 쓰실 것 같은 제 예상으로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조금 이따 이제 저희가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알려주시는 그 계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어서 잘 이런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제 머리형인 사람들은 좀 그래요. 감정형인 사람은 이게 잘 돼요. 가슴형인 사람들. 에너지가 머리형은 머리에 있어요. 주로 머리를 써요. 감정형인 사람은 주로 가슴을 써요. 가슴으로 느껴요. 배인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고 봐요, 먼저. 움직이고 봐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배형들, 장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형이다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다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강구를 했죠. 그래서 주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준 게 있는데 이 부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제물을 드리면 보통 이제 여기 단어에 보면 떡을 나누어 먹는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떡을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이제 세례식 때 떡을 나누잖아요. 그럼 떡을 나누게 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저도 이 개념을 몰랐어요. 그러면 우상한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약 때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제물 드리고 나면 한 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가잖아요. 남은 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제사 드리고 나면 유대인들 풍습에 다 나누어 먹어요. 제물을 드렸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한테 제물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제사 드리잖아요. 우상에게. 집안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러면 상에다가 막 떡도 있고 수박도 있고 뭐 막 차려놓잖아요. 조기도 있고. 그러면 제사 끝나고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을? 그 자리에서 막 나눠 먹잖아요. 그거 먹어야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왜 안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우상한테 제사 지내는 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누구한테 뭐 하는 거예요? 20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러한 이방인 제사는 제사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너희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도 그렇고요.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거, 그들에게 어떤 우리는 이제 예배라고 하는데 뭐 다른 종교들 다 제사 행위가 있잖아요. 예배 행위가 있잖아요. 그 예배 행위, 제물 드리는 거, 그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 그러면 그때 우상한테 제사 지내고 나서 드렸던 제물이 있잖아요. 뭐 떡이라든가 뭐 고기라든가 과일 같은 거 나눠 먹는 것은 귀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제사 지낸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귀신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죄인 거죠.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주일 동안 하나님, 제가 회개해야 될 죄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만 어렸을 때 기억을 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희 이제 외갓집이 저희 집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바닷가 근처였어요. 저희 외갓집이. 그래서 이제 저희 외갓집은 제사가 그렇게 많았어요. 1년 동안 제사가 최소한 12번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제사, 무슨 제사, 무슨 제사 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혼자 갔다 와요. 어떨 때는 저 데리고 갔다 오고.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기억에 이렇게 대문 앞에 서가지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 듯한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한 4살 때, 5살 때. 그럼 어머니가 이제 오면은 제사 음식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나게 해준 게 3살 정도 때 기억을 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애갓집에 가서 마루에 앉아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기억이 있고 거기에서 누가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렇게 상에 올려놨던 음식을 저에게 줬어요. 떡을. 근데 내가 먹었어. 그 기억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귀신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다혈이 안 맞춰져요. 동조가 안 일어나요. 동조라는 건 주파수가 서로 같은 주파수로 맞추는 거거든요. 동조가 안 일어나요. 저항이 있으면 전압이 다 안 들어오잖아요.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더 능력으로 임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한 2살에서 3살 사이였던 것 같아요. 하얀 양말 신고, 그때가 늦가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내 옷 차림새가. 그리고 머리카락이 좀 단발머리였고, 그 다음에 한 2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 손에 하얀 떡을 쥐고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먹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없었습니까? 어렸을 때 제사 지낸 음식 먹은 적 없습니까? 그거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 심각한 죄예요. 귀신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제사 지는 음식이 그게 나빠요? 같이 뭐 먼지 묻은 것도 아닌데 나눠 먹었는데 영적으로는 귀신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귀신과 한 몸이 됐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이 붙어있는데 천국을 귀신이 넣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거를 알았어요. 제사 지낼 때 드렸던 재물 나눠 먹는 거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그것도 회개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다행히 2살 때 기억이 어떻게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손에 그거를 들고 먹고 있는 하얀 옷 입고 있는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무의식 속에 또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뱃속에 있었을 때 어떤
들어온 죄들, 상처들, 이 시간에는 주로 좀 죄에 집중을 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시라고, 나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사역은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비로소 이때 저희가 철저하게 회개되어질 때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 가정에 심각한 어떤 구원을 받아야 될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재정이나 어떤 부부사이나,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구원해줘요. 니느웨를 보세요. 요나서 3장에 이들이 본인들의 죄를 회개를 할 때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죄를 하늘로 흩뿌리면서 옷을 찢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그렇게 회개했더니만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어떨 때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또 다음 주에는 심각한 구원을 받아야 될 만한 상황이 있으면 금식도 하셔야 돼요. 금식. 한 3일 정도.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성령님이 인도하신 기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세포 속에 한 귀퉁이에 숨어있는 죄까지 다 드러나요. 그거까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질병에서 건짐을 받아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기도하시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